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소서 성령님. 지난주 메시지를 좀 정리해보면 사무엘이 3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 즉시로 그날로 이루어질 것이다. 9절 하반절에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그 메시지로 3가지가 다 성취됐다. 말씀에서는 한 구절만 나왔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개정개혁성에 보면 그것이 나타났다 의미가 응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능동형 3인칭 복수형을 썼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 3가지 증거가 다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왜 일일이 나타내지 않았을까? 자서전도 아니고 자세히 기록하는 역사서도 아니고 사울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그런 이야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메시지, 하나님의 뜻,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증거에 대한 메시지를 그것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럼 사울에게 예언의 은사가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자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예언을 하게 됐고,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받게 됐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제비는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나와서 뽑고, 또 뽑힌 지파,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이 나와서 뽑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했지만 불량배들, 반대파들, 그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11절 거의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일을 합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전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나아가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그때 암몬 사람이 그럼 눈을 빼라. 야베스 사람이 오른 눈을 빼서 온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오른 눈을 빼버려라.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상태에서 그 영이 갑자기 임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야베스 길르앗을 구원하는데 그가 쓰임 받게 되고 왕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을 포위했어요. 그럼 나하스의 뜻은 교활한 자, 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활한 자요. 사사 시대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탐을 냈고 실패했어요. 침공했다가 사사
룻다에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굴욕적인 사건을 다시 겪지 않겠다. 다시 침공을 하겠다. 그때 길러 야베스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항복할 테니까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좀 멈춰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항복한다? 말이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전쟁할 능력도 없고 전쟁했다가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합니다. 조약을 맺자를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하자, 쌍방간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케라트라고 합니다. 뭐냐면 잘라버리다, 베어내다. 언약은 쌍방한 의무지만 언약을 맺자, 언약을 하자라는 얘기는 잘라버리다, 내뱉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잘라버려요. 잘라서 희생의 대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몬 사람은 언약을 맺자 했을 때 오른눈을 빼버려라 했죠. 암몬 사람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니네 오른눈을 빼버려라, 이런 의미로 오른눈을 빼버린 거예요. 오른눈을 빼버리면 당시에 전쟁할 때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하는데 방패로 왼쪽 눈을 가리면서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왼쪽 눈 가리고. 그러면 오른눈을 뺐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전투력을 다 상실시켜 버리겠다. 눈의 가장 중요한 대표 기관을 소멸시켜 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얘기는 뭐 어떤 얘기일까요? 역사에도 보면 속국이 지배를 받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쌀도 보내고 뭐 비단도 보내고 또 금도 보내고 목재도 보내고 다 합니다. 조공을 바치겠다. 이걸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상전에게 바치는 조공입니다. 암몬의 조상은 누굴까요? 암몬의 조상 롯의 둘째 딸의 아들 벤암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할 거니까 피해라 했을 때 롯의 두 딸의 약혼자죠. 약혼자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 롯의 가족은 꾸물꾸물대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주의 천사가 강권하심으로 대피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성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신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안 된다.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사해 연안에 가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 된 그 기둥이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최후, 불순종함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온 세대가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찾아온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소금 기둥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롯의 두 딸, 더 이상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술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딸도 둘째 딸도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 첫째 딸의 아들은 이름은 첫째 아들의 이름 모압. 뜻이 뭐냐?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모압. 그리고 둘째 딸의 족속이죠. 베남미,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모압과 암몬 족속의 출생 시조가 롯의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얻는 것.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그 죄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암몬 족속이에요. 그게 암몬 족속, 내 아버지 아들 베남미의 후손들. 암몬 족속이 싸워보기도 전에 죄악을 맺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싸워보기 전에 죄악을 맺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데 죄악을 맺자. 사무엘을 찾아가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일주일간 말미를 주세요. 우리가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 그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실력이 있어도, 능력과 배경이 있어도, 나와 살아온 삶이 다르고 나보다 더 잘나 보여도, 세상이 나보다 더 높아 보여도, 세상 앞에 내가 무릎 꿇을 테니까 탐정 좀 내려주세요. 굽신굽신거리고 아부하고 도전 없이, 노력 없이, 시도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능히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행하면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난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고 실행하면 됩니다. 야베스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니까 오른쪽 다 빼버려라. 이 고대에서는요, 이 전쟁하게 될 때 포로가 된 나라에게 능력을 상실하기 위해서 눈을 빼버려요. 오른쪽 눈을 빼버려요.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항복을 요구한 자에게 눈을 뽑게 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것을, 전투력을 다 상징해 버리고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런 모욕적인 발언 듣고도 가만히 있죠. 근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그때 안 돼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개혁성에 보면 그때 사람이 없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얘기 뭐냐면 또 다른 의미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때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때도 전쟁을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절에서는 아무런 기대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원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자 찾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해달라고 찾았을 때도 이 구원자였어요.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해서 우리 나라를 통치해줄 구원자, 지도자, 영도자를 찾게 해줄 때도 구원자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럼 왜 암몬 사람이 일주일간 말미를 주었을까? 일주일간 말미를 주었을까? 나약한 이스라엘이 일주일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얕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을 맺자고 얘기했던 그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제 깔아놓은 거예요. 연합군도 없고 왕도 없고 왕은 세워졌지만 왕의 역할도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모아서 우리를 칠 수 있을까? 깔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10장에서 사울이 뽑혔어요. 그 10장에서 끝부분에서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일을 하게 됐어요. 장로들 생각이 아직 사울은 없어요. 아직은 왕으로서 검증받은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메시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를 통해 써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기만 하셨을까요?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초대왕으로 등극하도록 정식으로 그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전령들이 온 12지파를 다 돌아다녔는데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갔다는 얘기는 기브아에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전령들이 나눠져서 퍼졌는데 그 중에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이 사건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왕으로 쓰임받는 그런 과정, 등극하는 과정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울을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에 알리고 기브아에게 전달을 했는데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무슨 일일까요? 1절과 2절의 일을 백성의 귀에다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다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사실을 다 알도록 현재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줬다. 이 사실을 들은 백성은 통곡한다. 암몬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왕만 세워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눈물밖에 날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을 맺자고 하니까 눈 빼라. 오른 눈을 빼라. 모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암몬을 섬겨야 되나?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임하고 사울이 녹아 임해요. 화가 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서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백성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아마 왕으로 정식 등극하는데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들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돌파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이 땅에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은혜만 받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소를 몰고 왔는데 소 2마리를 토막을 내버립니다. 여러 토막을 내는데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12토막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12토막? 12토막.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12토막을 내서 알리면서 7절 하반절 7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의 집에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이 12토막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기에,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기에 사울을 따라 나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울, 사무엘 왜 나왔을까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합법적인 왕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울은 실행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아 봐야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분노를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소를 12조각 내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인간적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영이 임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자격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네가 오늘 내 말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내가 장수하가 하겠다. 3, 4대 이르는 복을 주겠다. 1000대 이르는 은혜를 주겠다.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주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영구 강림하셨지만 그 강림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매일매일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모였습니다. 다 세어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이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는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분열 왕국 전인데도 이스라엘, 유다 구분해 놨어요. 남북을 구분해 놨어요. 구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11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1지파. 유다 지파를 왜 분리했냐? 그렇게 표기 방식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유다 지파가 글로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 구분해 놓은 이유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런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 유다 지파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게는 본문의 말씀이 있을 때 또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구원자로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개정 개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 다 쳐죽이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해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 암몬 사람에게 전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나아가서 항복하겠다. 3절 말씀에 나아가겠다. 나아가서 항복하겠다. 사울의 말을 무시한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전술이죠. 전술. 암몬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고 새 군대로 이제 편성을 해서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이른 새벽에 군대를 새 군대로 나눠서 오후가 됐을 때 다 진멸하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암몬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의 대패배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왕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죽여야 된다고. 그때 사울이 오늘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정당한 사유로 죽일 수 없다. 사울이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게 됩니다. 포용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길갈로 가서 정식으로 왕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길갈,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기름 부음 받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10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장소.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때 할례를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너무나 귀한 장소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그 장소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감사를 드림으로 왕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과 같이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 주시고 역경 주시고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고 사울이 왕으로 다시금 등극할 수 있도록 정식 즉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을 주실 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방법대로 내 입에서 먼저 생각하는 말을 내뱉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동을 주실 때는 그 감동이 내 감동인지 내 뜻인지 내 뜻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이 구분하는 방법은 지난주 금요일날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는 것과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내 의지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지혜로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여곡절 속에 하지만 승리는 보장되지 않아요. 하다가도 그냥 멈춰버릴 수밖에 없고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 구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 힘 갖고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책임지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했으면 성령이 감동을 갖고 했으면 지혜를 구하시면 돼요. 안 돼서 지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묻고 또 합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돼요. 중간에 잘 안 풀려요. 그러면 기다려요. 기다리면 돼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기다리고. 근데 내가 하면 하다가 잠시 멈추면 초조해져요.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한데?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근심과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폐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던 사울, 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백성들을 모이겠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그 지혜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것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아닌 삶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한번 받고자 했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도만 한번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거예요. 그날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주신 것이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설교에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니까 되는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1층부터 지어가는 거예요. 짓다 보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해야 될 것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풀어가십니다. 내가 일 벌리면 네가 해라. 내가 하라고 했냐?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통치, 이것을 끝까지 받으십시오. 그러면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크던 작던 상관없어요. 부르심을 따라하면 돼요. 내 부르심을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사역하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붙이시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바, 갈 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사이즈는 인간의 눈에 보이게 사이즈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사이즈는 크거나 작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그 말씀 잘 새겨서 말씀하소서. 성령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 이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